많은 것을 탐하지 마라. 부처님과 제자의 대화.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부처님 앞에 앉았다. 스승님, 저는 요즘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힘듭니다. 부처님은 따뜻한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며 물었다. 무엇이 너의 마음을 그렇게 무겁게 만드는 것이냐? 제자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처음에는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졌어요. 좋은 집, 넉넉한 돈, 남들보다 나은 삶을 꿈꾸다 보니 매일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지만 만족은커녕 더 큰 욕심이 생기고 이룬 것보다 이루지 못한 것에 더 신경 쓰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제가 가진 것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차 한 잔을 제자에게 건넸다. 제자는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잔을 받으며 부처님의 말을 기다렸다. 너는 그릇에 물을 담을 때 넘치지 않도록 적당한 만큼만 담지 않느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따르면 물이 흘러넘치니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차를 한 모금 머금고 다시 말을 이었다. 그런데 너의 마음속 그릇은 이미 넘치고 있지 않느냐? 그릇에 필요한 만큼만 담으면 깨끗하고 맑은 물을 마실 수 있지만 끝없이 더 많은 물을 채우려 하면 결국 흘러넘쳐버리고 마는 법이다. 너는 이미 충분한 것을 가졌는데도 계속 더 담으려고 하니 그 물이 흘러넘치고 결국 내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겠느냐? 제자는 부처님의 말을 곱씹으며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았다. 하지만 저는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많은 것을 가져야 안심이 될 것 같고 그래야 행복해질 것 같은데요.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긴 듯 했다. 그러고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참된 행복은 많이 가지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만족할 줄 아는 마음에서 오는 것이지.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심해지는 것처럼 끝없는 욕심은 너를 더 목마르게 만들 뿐이다. 제자는 문득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처음 유복하지 않은 환경에서 살았을 때는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았지만 점점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면서 불안과 조급함이 커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스승님,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이 끝없는 갈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다시 찻잔을 들어 보이며 말했다. 이 찻잔을 보아라. 물이 넘칠 만큼 가득 채우면 제대로 마실 수 있겠느냐? 제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물이 흘러넘쳐서 마시기도 어렵겠지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러니 내 마음속 그릇에도 적당한 만큼만 채우거라. 그러면 너는 더 이상 갈증을 느끼지 않을 것이고 비로소 참된 만족을 알게 될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을 듣고 깊이 생각에 잠겼다. 지금까지 자신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만족을 모르고 끝없이 더 많은 것을 원했기 때문에 불안했던 것은 아닐까. 그는 부처님께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이제 알겠습니다, 스승님. 저는 제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 그릇을 넘치지 않도록 조절하겠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래, 참된 만족을 아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부이고 탐욕을 줄이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지혜니라.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다. 스승님, 저는 왜 만족을 모를까요? 무언가를 이루면 잠시 기쁘다가도
곧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됩니다. 끝없는 욕망이 저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 같지만 멈출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고민을 듣고 조용히 웃으며 앞에 놓인 물그릇을 가리켰다. 이 물을 한 모금 마셔보거라. 제자는 시키는 대로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어떠하냐? 시원하고 좋습니다. 그럼 계속 마셔보거라. 제자는 몇 번 더 물을 들이켰다. 하지만 조금씩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다. 부처님은 다시 말했다. 계속 마셔보아라. 더 마시면 내 갈증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 아니냐. 제자는 머뭇거리다 물을 더 마셨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속이 불편해졌다. 부처님이 미소 지으며 물었다. 배부를 만큼만 마시면 시원하고 좋지만 너무 많이 마시면 오히려 배가 아프지 않느냐? 제자는 그제야 깨닫고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갈증이 사라져서 좋았지만 너무 많이 마시니 오히려 속이 불편해졌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했다. 욕심도 그러하니라. 부족할 때는 채우려 하고 필요한 만큼 가졌을 때는 만족하면 되는데 사람들은 계속 더 가지려고 한다. 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채우면 그것은 더 이상 기쁨이 아니라 짐이 된다.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배가 아픈 것처럼 지나친 욕망은 오히려 너를 괴롭게 만드는 것이다. 제자는 깊이 생각에 잠겼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쫓아왔지만 결국 끝없는 갈증처럼 더 많은 것을 원할수록 불안과 불만족이 커졌음을 깨달았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이 욕심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필요한 만큼만 가지거라. 그리고 내 안에서 만족을 찾거라. 그러면 내 마음이 평온해지고 더 이상 갈증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제자는 그제야 자신이 놓치고 있던 것을 깨닫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욕심을 탐하다가 결국 무너진 사람들의 이야기. 제자는 부처님께 물었다. 스승님, 세상에는 많은 것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여전히 불행한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눈을 감고 몇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권력을 탐하다가 몰락한 왕의 이야기. 옛날 한 왕이 있었다. 그는 처음에는 백성을 위하는 마음으로 정치를 했지만 점점 더 큰 권력을 원하게 되었다. 내가 이 나라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지만 아직도 부족하다. 주변 나라까지 모두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 그는 군대를 키우고 다른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전쟁을 벌였다. 처음에는 승리를 거두며 영토를 넓혔고 백성들은 그를 위대한 왕이라 칭송했다. 하지만 점점 전쟁이 길어지고 백성들은 굶주리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왕은 만족하지 못했다. 나는 아직 부족하다. 더 많은 땅, 더 많은 군대, 더 강한 권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나친 욕심은 결국 그를 파멸로 이끌었다. 전쟁으로 나라의 경제는 무너졌고 지친 백성들은 반란을 일으켰다. 결국 왕은 자신이 탐했던 권력 때문에 쫓겨나고 말았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했다. 그는 처음에 백성을 위해 왕이 되었지만 점점 더 큰 권력을 탐하다가 결국 모든 것을 잃었느니라. 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왕이라면 이미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인데도 더 원하다가 결국 망했군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많이 가졌다고 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다. 끝없는 욕망은 결국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법이다.
돈을 탐하다가 불행해진 부자의 이야기. 또 다른 마을에는 한 부자가 살고 있었다. 그는 누구보다도 부유했고 좋은 집, 비싼 옷, 값진 보석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만족하지 않았다. 나는 이 마을에서 가장 부자다. 하지만 아직도 세상에는 나보다 더 부자가 많다. 나는 더 많은 돈을 모아야 한다. 그는 돈을 모으기 위해 가족과 친구까지 외면했다. 백성들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했고 상인들에게는 더 많은 이익을 요구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옛 친구가 찾아왔다. 친구여, 너는 이제 충분히 많은 것을 가졌는데 왜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는가? 부자는 냉정하게 말했다. 너는 가난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다. 나는 아직 부족하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그를 외면하기 시작했다. 탐욕스러운 그의 행동에 분노한 백성들은 더 이상 그의 가게에서 물건을 사지 않았고 결국 그는 점점 가난해졌다. 모든 것을 잃고 난 후 그는 홀로 남겨졌다.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다. 내가 진짜 원했던 것은 돈이 아니라 행복이었는데 나는 돈을 쫓다가 행복을 잃어버렸다.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는 돈이 행복을 줄 것이라 믿었지만 결국 돈을 쫓다가 모든 것을 잃었느니라. 욕심을 내려놓고 행복을 찾은 나그네 이야기. 옛날에 한 나그네가 있었다. 그는 더 나은 삶을 위해 끊임없이 돈을 벌었고 더 많은 재산을 모으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는 만족하지 못했고 오히려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건강까지 잃게 되었다. 어느 날 그는 한 스님을 만났다. 스님, 저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한 걸까요? 스님은 조용히 돌멩이 하나를 집어들고 말했다. 이 돌을 들고 강물에 던지면 어떻게 될까? 나그네는 대답했다. 물속으로 가라앉겠지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욕심도 그러하니라. 너무 많은 것을 움켜쥐면 결국 그 무게 때문에 스스로를 가라앉게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손을 펴고 내려놓으면 그 순간부터 너는 가벼워질 것이니라. 나그네는 그 말을 듣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그는 결국 재산의 일부를 베풀고 욕심을 줄이며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때부터 그의 삶은 훨씬 더 평온하고 행복해졌다. 욕심을 다스리는 실천법. 부처님께서는 욕심을 다스리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실천을 통해 조금씩 연습해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을 다스린다는 것은 무언가를 억지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욕망을 줄이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일상 속에서 작은 습관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욕심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되는 3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첫째, 나는 충분하다라고 하루에 한 번 스스로에게 말하기. 사람들은 흔히 더 가져야 한다, 더 성공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이 계속될수록 마음은 불안해지고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욕심을 줄이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스스로에게 나는 충분하다고 말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또는 잠들기 전에 조용히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충분히 좋은 사람이다. 나는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지금 내 삶도 감사할 것이 많다.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스스로를 다그치는 마음이 사라지고 욕심을 내려놓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가져야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만족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충분하다고 말하는 순간 욕심에서 벗어나고 지금 가진 것에 대한 감사함이 커지게 됩니다. 둘째, 비교하지 않기. 남이 가진 것보다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기. 욕심은 남과 비교하는 순간 더욱 커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큰 집에 살고 더 많은 돈을 번다고 해서 내 삶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남들과 비교하며 불필요한 욕심을 가지게 되고 그것이 결국 불안과 불행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삶을 원하는지, 내가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할 수 있는지입니다. 어느 날 한 나그네가 부처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제 친구는 저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친구보다 적게 가졌지만 그 친구는 항상 저보다 더 행복해 보입니다. 왜 저는 불행할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너는 지금 친구가 가진 것만 바라보고 있구나. 하지만 네가 가진 것은 보았느냐? 나그네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친구의 재산만 바라봤습니다. 부처님은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는 친구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니라. 너의 삶을 보고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라. 그러면 너는 불행에서 벗어날 것이니라. 우리는 남들과 비교하는 순간 불행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남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집중하고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는 마음을 키운다면 욕심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비교하는 습관을 버리고 나의 삶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욕심을 다스리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셋째, 한 달에 한 번 필요 없는 물건을 정리하며 마음도 비우기. 욕심은 단순히 마음속에서만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쌓여 있는 불필요한 물건들도 욕심의 일부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집안을 돌아보며 진짜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구별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옷장에는 입지 않는 옷이 가득하고 서랍에는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 쌓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언젠가 필요할 것 같아서라는 이유로 계속 쌓아두지만 결국은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비우면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이 물건이 정말 내게 필요한가? 이것이 없으면 나는 불행해지는가?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면 공간이 넓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도 가벼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한 내가 꼭 필요한 만큼만 가지는 것이 더 큰 행복을 준다는 사실을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을 줄이고 불필요한 것을 비우면 더 소중한 것들이 들어올 자리가 생긴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쓸데없는 걱정과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평온과 만족이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작은 정리부터 시작해 보세요. 물건을 비우고 쓸데없는 감정과 욕심도 함께 내려놓으면 점점 더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욕심을 다스리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 번 나는 충분하다고 말하며 마음을 다잡고 남들과 비교하는 습관을 버리며 한 달에 한 번씩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하는 것. 이렇게 작은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욕심이 줄어들고 진정한 만족과 평온이 찾아오게 됩니다.
욕심을 내려놓으면 내 안의 행복이 더욱 빛나게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나그네는 욕심을 내려놓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바뀌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쌓인 욕망과 집착을 단번에 없애기는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욕심을 다스리는 것은 억지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연습하며 줄여가는 것이니라. 작은 실천이 쌓이면 어느 순간 마음이 가벼워지고 평온해질 것이다. 욕심을 줄이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조금씩 실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불필요한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첫째,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늘 부족하다고 느끼지만 사실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있었던 감사한 일을 떠올려 보십시오.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었던 것, 사랑하는 가족이 곁에 있는 것, 편안한 잠자리가 있다는 것. 이렇게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면 욕심이 점점 줄어들고 마음이 만족을 알게 됩니다. 둘째,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는 것입니다. 물건뿐만 아니라 관계, 감정, 불필요한 걱정까지도 포함됩니다. 불안과 욕망에 휩싸이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삶이 피곤해집니다. 가끔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정말 나에게 꼭 필요한가? 꼭 필요하지 않다면 과감하게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남과 비교하는 습관을 버리는 것입니다. 욕심은 종종 비교에서 비롯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가져야 한다는 생각, 더 성공해야 한다는 조급함이 불행을 만듭니다. 하지만 비교를 멈추고 자신의 삶에 집중하면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남이 어떻게 사는지보다 내가 어떤 삶을 원하는지를 고민해 보십시오. 스스로의 기준으로 만족을 찾을 때 욕심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찾는 것이니라. 이 욕심을 다스리면 불안과 집착이 사라지고 비로소 진정한 평온을 얻게 될 것이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가요? 혹시 끝없는 욕심 때문에 불안하고 힘들지는 않으신가요? 오늘부터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꼭 필요한 것만 남기며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조금씩 마음이 가벼워지고 더 큰 평온이 찾아올 것입니다. 제자는 깊이 생각에 잠겼다. 결국 많이 가지는 것이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군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행복은 많이 가지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다. 필요 이상으로 탐하면 그것이 너를 괴롭게 만들 뿐이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저도 이제 제 안의 욕심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만큼만 가지려 노력하겠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것이야말로 참된 지혜이니라. 제자는 깊은 생각에 잠긴 채 부처님께 다시 물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욕심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알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욕심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저는 지금도 무엇을 가지려는 마음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해야 그것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제자의 고민을 듣고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말을 이었다. 이 욕심을 다스리는 것은 억지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줄여나가는 것이니라. 사람들은 욕심을 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이다. 마음을 비우면 더 많은 것이 채워지는 법이다. 제자는 고개를 갸웃했다. 마음을 비우면 더 많은 것이 채워진다고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부처님은 제자를 데리고 작은 호숫가로 걸어갔다. 이 호수를 보아라. 만약 내가 호수에 온갖 돌멩이와 쓰레기를 던진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제자는 대답했다. 물이 탁해지고 쓰레기와 돌멩이로 가득 차 흐르지 않겠지요? 그렇다면 그 돌멩이와 쓰레기를 치우면 어떻게 될까? 호수는 다시 맑아지고 물이 자유롭게 흐르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우리의 마음도 이 호수와 같느니라. 불필요한 욕심과 집착이 가득 차 있으면 마음은 탁해지고 무거워진다. 그러나 그것들을 내려놓으면 비로소 깨끗한 물이 흐르게 되고 맑고 고요한 평온이 찾아오는 법이다. 제자는 그제야 조금 이해가 가는 듯 했다. 하지만 스승님, 우리는 살면서 자연스럽게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됩니다. 많은 돈, 높은 지위, 좋은 집 이런 것들이 있어야 행복해질 것 같은데 정말 필요한 만큼만 가지는 것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작은 나무잎 하나를 주었다. 이 나뭇잎을 보아라. 바람에 흩날리면서도 가볍고 자유롭지 않느냐? 제자는 나뭇잎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만약 내가 이 작은 나뭇잎을 꼭 쥐고 더 많은 나뭇잎을 모으려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제자는 손을 오므려 나뭇잎을 꼭 쥐는 신용을 하며 대답했다. 손에 가득 찰수록 더 이상 다른 나뭇잎을 잡을 수 없게 되겠지요. 부처님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다.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을 움켜쥐면 결국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행복 또한 그러하니라. 만족할 줄 모르면 가진 것조차도 무거운 짐이 되고 새로운 기쁨이 들어올 자리를 남기지 않느니라. 제자는 한참 동안 나뭇잎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손을 펴서 바람에 날려보냈다. 그렇다면 욕심을 줄이는 것이 곧 행복을 얻는 길이군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사람이 욕심을 줄이면 비워진 마음에 더 큰 평온과 만족이 들어오게 되느니라. 무소유란 단순히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고 필요한 만큼만 가지고도 행복을 찾을 줄 아는 것이다. 제자는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세상은 끊임없이 더 가지라고 말합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라고 하고, 더 많은 부를 쌓으라고 하고, 더 좋은 것을 가지라고 합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외면하고 살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고요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이 많을수록 더 불안해지는 법이다.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 더 많은 것을 쌓기 위해 계속 욕심을 내게 되니라. 그러나 정말로 행복한 사람은 적당한 만큼만 가지고 그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다. 사람들은 보석을 많이 가지면 더 빛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가장 빛나는 것은 맑은 하늘과 흐르는 물처럼 자연 그대로 있는 것이니라.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스승님, 저는 이제 이해했습니다. 욕심을 비운다는 것은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평온을 얻기 위한 선택이라는 것을요. 저는 이제 제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마음을 비우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이니라.
욕심을 다스리는 것이야말로 참된 행복의 시작이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되새기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스승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저는 늘 부족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가진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이었네요. 부처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것이니라.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알면 그 순간부터 너는 진정한 부자가 되는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 앞에 조용히 합장하며 깊이 고개를 숙였다. 스승님, 오늘 가르침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불필요한 욕심을 내려놓고 제 마음을 평온하게 다스리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부처님은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다. 흐르는 강물을 보아라. 강물은 자신을 움켜쥐지 않지만 언제나 풍요롭게 흐르지 않느냐? 너의 마음도 그렇게 흘러가게 하거라. 그러면 더 이상 불안과 욕심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니라. 제자는 한참 동안 강물을 바라보다가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마음에는 이전과는 다른 평온이 깃들어 있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다가 오히려 불안하고 힘들지는 않으신가요?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내려놓아야 할 욕심일지도 모릅니다. 많이 가진 자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만족할 줄 아는 자가 행복한 것이니라. 이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오늘부터는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리는 더 많이 가지려고 할수록 오히려 불안해지고 만족을 모르고 살게 됩니다. 하지만 욕심을 다스리고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순간부터 진정한 행복이 시작됩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것이라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충분하다. 비교하지 않는다. 필요한 것만 남기고 마음을 비운다. 이 세 가지를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가벼워지고 불필요한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가요? 혹시 끝없는 욕심 때문에 불안하고 힘들지는 않으신가요?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내려놓고 더 가벼운 삶을 살아보면 어떨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평온하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